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스가랴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예언자 스가랴는 종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그리고 성벽은 모두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의 이 회파된 모습을 안타깝게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염원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오늘 스가랴는 그때의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 성벽과 성곽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9가지 환상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이때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오늘 스가랴 바로 전에 기록된 학계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동일한 시대에 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했던 이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원칙적인 면들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학계는 성전 건축의 실제적인 일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제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8장 위에 소제목으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냐? 그것은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 가운데에 수년 동안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요.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특히 자영업자들은 모두가 이 아픔 속에 무너진 고통을 여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이 신앙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배 회복이 왜 이렇게 더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졌던 열정과 이러한 간절함이 왜 이렇게 더디게 세워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신앙이 무너져 버린 사람, 예배가 무너져서 주일 예배 이외에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열심히 참여한 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또 전도를 통해 영원 살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많은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졌어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감정과 파괴적인 의식에 우리가 짓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면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바람과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100%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 위탁된 꿈을 100%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공동체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 꿈마저, 비전과 희망과 소망마저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한다면 그는 결코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과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 한다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 또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100%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다시금 꿈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안 돼. 이룰 수 없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뭐 이렇게 엄한 힘만 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환상과 꿈과 그리고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 속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공동체로 세워야 됨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공동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본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고 읽을 수 있느냐? 오늘 2절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질투라는 단어예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저는 이 사랑과 질투가 표현이 다른 그러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며 바라보셔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라고, 시온을 위하여. 이 시온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한다, 심지어는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노하여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지 못했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질투로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너짐, 특별히 영적인 삶의 무너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개입되어 있고요, 건강이 개입되어 있고요, 사람이 개입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틈바귀를 주어서 자꾸 들어오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신의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질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매를 들 때 미워하시는 것만 그저 건질로 착각했죠. 그러나 성장하여 보니까 그것이 사랑의 매고 사랑의 훈계임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던지 엄한 짓을 하고 있던지 나 관심 없어. 이것은 사랑이 끝난 상태예요. 끊임없이 경책하고 권고하고 또 바가지 긋고 심지어는 싸우는 이유는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오늘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신부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주 예쁘게 단장한 신부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그러한 부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삼아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너짐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와 거룩의 성도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오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파된 성읍, 완전히 전소된 폐허 같은 이 땅에 너희들만 무책임하게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 그리고 이어서 오늘 3절 그 위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해. 먼저 스가랴 8장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3절, 8절, 16절, 19절에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진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115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한 장에 4번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회복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이 주류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성경 필사와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단순히 기록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마지막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도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지 다른 그러한 곳에 세워지면 세상 세속된 공동체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움직일 때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의 조명을 받아 밝아지게 될 것이고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환상과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야기.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뭐 여리고로 내려가되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되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고지대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시온산이고 감난산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산으로 둘러싸일 것이다, 즉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움직이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말씀에 입각한 세상과 타락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로 또 다시 거룩으로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과 기적이 있는 공동체. 자, 6절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너진 나라, 회파된 성전, 성벽, 완전히 전소된, 그리고 그 가운데 일으킬 만한 힘과 능력, 자원, 재료 이러한 것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신.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심정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편안히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철없는 소년 소녀들이 장난치며 뛰어노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평안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회파된 성전과 성벽이 우리가 자원도 없고 재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여요. 그러나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
또 더 나아가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상시 있는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리적 모든 그러한 상황이 현상이 끝난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하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생리적인 현상이 끝났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기가 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기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무너져가는 가정, 기울어져가는 사업,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무너지는 건강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것이 문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일 때는 귀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치유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 사업의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에게 원하시는 축복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 속에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실의 연약함이 몸된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동안 주변의 여러 것에 휩쓸렸던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시는 진리와 성결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다라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의식이 팽배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몸된 교회 성도를 통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심령 부흥회를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돼.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신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잘 준비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이후의 회복과 축복, 하나님의 계속 지속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